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하는 이 인사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인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시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문학가이자 이 철학가였던 폰 괴테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극 감독이기도 했고요, 도서관장이기도 했던 그는 이 서양 문학에서는 꽤나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간결한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 시를 보면 제가 이제 괄호를 좀 몇 개 쳐놨는데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고 그 동일한 단어가 이 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세요? 어디서 태어나세요? 태어나십니까? 뭐 아직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뭐 늘 익숙한 상황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를 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요,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을 보아 제가 그냥 그 답을 얘기해 드리면, 이 시인은 여기에서 그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중등부였으면 이렇게 막 기프티콘도 쏘고 막 그랬을 텐데, 뭐 그래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의 기프티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전히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세요? 두근두근 하십니까? 벌떡벌떡 뛰세요? 표정을 보아하니 무슨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 미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사랑을 빼놓고 우리들의 삶, 인생사를 논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드라마나 노래, 영화에서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늘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종영했던 눈물의 여왕을 좀 다 보셨어요? 그 영화를,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부부간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한때는 이렇게 막 커플이고 연애할 때는 그 사랑의 감정이 엄청 막 뜨겁게 올라왔는데, 결혼을 하고 실체를 봤더니 막 여러 일들이 있고 그 일들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거는 뭐 정말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의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더 간절한 사랑의 마음들을 원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그렸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모니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 이제 좀 보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방금 소개한 이 폰 괴테의 사랑이라는 시에서 본 것처럼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사랑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그리고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으로 울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합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지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잘 정의해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통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부부나 자녀, 다른 관계들의 관계는 어떤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행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한 1서는 교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행동대장, 그리고 또 다혈질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습니까? 베드로를 꼽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사실은 보통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화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상을 향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싹 쓸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어서 영광스러운 별명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뜻을 보면 그 별명에 가진 뜻이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너게, 모처럼 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소처럼 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 본 보아너게의 별명을 가진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가진 그는요, 내면에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별명처럼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러한 요한의 성정을 잘 아시고 이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모습을 좀 볼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나서 그 2명의 제자들과 대판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마 저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야, 쟤는 참 견적이 많이 나올 사람,
정신개조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별명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네, 불같은 성격에 욕심도 많았고요. 성숙하지 못한 한 사람의 모습, 어떤 때는 애정 결핍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느끼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그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가 70 정도가 돼서야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도미티아누스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노역을 치르기도 하죠. 요한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서야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마지막 생을 보내는데, 그때 썼던 말씀이 요한복음과 오늘 읽었던 요한서신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는 그가 만나고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 60년 이상을 신앙에 대한 고민과 목회의 여정을 통해 붙들고 살아온 그의 삶의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자신의 가장 노년의 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기보다 비난하고 헐뜯고요, 분열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아파했던 요한의 오늘 첫 본문에 나온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고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아가고 싶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이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전제되는 조건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모교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맡았던 고등학생 한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쯤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활발했던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병으로 인해 이제 좀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에게 살이 찐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막 이제 얼굴과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자퇴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왔던 교회도 어느 순간 나오지 않더라고요. 막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했지만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들이랑 같이 집 앞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면서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던 찰나에 그래도 제가 맡던 학생이었으니까 마음이 더 가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친구의 집, 방, 그 이제 창문을 딱 보는데 그 친구가 저희의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흐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기 싫으면 교회 나와 막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이렇게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문자로 하나님이 여전히 너 사랑하셔. 그러니까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잘 우리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자.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목사님, 꿈 깨세요. 절대로 교회 나갈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하러 그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다시,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교회를 좀 다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뭐 그렇게 답장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의 높은 수준, 완벽한 수준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한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 집 앞으로 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친구는 당시에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한번 그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의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진실함이 담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사랑하고 싶게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너무 나이가 어린 제가 그러면 안 되는, 너무 이렇게 사랑 드리고 싶게 이렇게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세요. 너무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가운데 행동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행동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요,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르심의 장소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사랑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벌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던가요? 입술을 벌려 고백하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가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집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해놨더니 막 생선이 뭐 짜네, 싱겁네, 오늘은 왜 국이 있냐 없냐, 나 국 없으면 밥 없는 거 몰라, 막 이러면서 막 호통치고요. 그 정도 했으면 반찬 잘 해놨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면서 막 어린아이도 아니고 반찬 투정을 하고요. 그렇게 막 성질머리를 막 돋구는 사람들이 내 가장 가까운 옆에 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자고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왜 이리 하나같이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지. 중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보다는 비난과 조롱,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내뱉으며 서로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밥이요, 어떤 땐 싱거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내 입맛에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정을 보호하니까 동의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여러분, 조금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 건강한 음식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짜면 밥을 조금 더 넣어서 먹던가 물을 조금 더 타서 그냥 내 간에 맞춰서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화낼 일이시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더 화나는 것 같아서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든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입니까? 수백 명의 사람, 수십 명의 친구들이 식사를 해요. 거기에 기호에 어떻게 다 맞춰주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헌신과 노력, 사랑의 마음은 그 밥과 국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그분들에게 이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이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사랑의 한마디, 그 사랑의 실천을 원하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그 부르심과 장소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작은 여우가 틈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그 생명 바쳐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 그 다른 것을 더 구해내고자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희생보다는 나의 만족, 상대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과 성공,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건강, 다른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더 우뚝 서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 성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으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 사랑의 행함, 실천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신앙의 품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인된 것은 쉽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각 파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그 이름을 이니셜로 각인해가지고 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사랑을 받고 새겨진 사랑의 흔적 각인은 절대 쉽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과 행함으로 전달되는 그 사랑은 그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각인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던가요? 돈이 없어도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꼭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저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상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미움과 이기심, 분노와 어그러진 그 마음의 흔적들을 지우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담아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건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어떤 놈이 그랬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냥 묵묵히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서 그 사랑의 행함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뻘쭘하고 어색하지만 사랑의 인사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 다율중학교 학교 등교 방문을 갔는데 이런 문구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위에 있는 현수막에 주목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 폭력 예방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현수막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막 예수님의 말씀이 달린 줄 알고 막 거기서 막 하염없이 눈물 쏟고 이렇게 울 뻔했습니다. 참 좋은 문구죠. 여러분, 나 하나 사랑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이 되고 내가 사랑이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사랑의 꽃밭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먼저 다가가서 먼저 그저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저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남는 귀하고 소중한 여정,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시작.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사랑입니다. 조금만 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